예. 말세가 온다. 말세가 있다. 그래서 말세가 미리미리 이렇게 조금씩 맛을 보여주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단번에 옵니다. 단번에. 소돔 고모라 불비 유황불 내리 때도 마찬가지고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고 또 폼페이 화산 폭발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조금씩 맛을 보여주면서 오면은 사람들이 좀 느낄 텐데요. 너무나 멀쩡하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그러니까 노아 시대도 거짓말로 여겼고 소돔 고모라 시대도 농담으로 롯이가 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유황벌비를 내린다더라. 아이고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지금도 말세가 온다면은 거짓으로 여기든지 믿질 않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 말세의 징조로 여러 가지를 말씀했고, 그러면 말세를 준비해야 된다. 그럴 때에 16절에서 첫째로 산으로 도망가라. 17절에서 두 번째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오늘 말씀 세 번째로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세가 와도 밭에서 일을 하라. 그런 뜻인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믿을 때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깨달으라고 비유로, 풍요로, 은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 밭은 무엇인가?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이렇게 하셨는데 밭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구약에도 그렇게 했고 신약에서도 자 마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길가, 돌짝밭, 또 가시덤불, 옥토, 좋은 땅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좋은 땅 하니까 뭐 농부가 씨 뿌리는 거 말씀하신 거 아니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착하고 좋은 마음이 바로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밭. 거기다가 말씀의 씨앗을 심을 때 100배, 60배, 30배 풍성하게 거두어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건 밭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1번으로 마음을 뜻합니다. 마음밭. 그러면 2번으로는 마음밭, 밭에서 뭐 했는가? 왜 콩을 심었는가? 팥을 심었는가? 콩도 심고 팥도 심고 여러 가지 심는데 중요한 것은 잡초, 돌짝 무더기를 골라내야 됩니다. 잡초를 뽑아내고 묵은 땅을 갈아엎고 돌짝을 주워내고 그게 뭐냐? 우리 마음밭 속에 악독한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다가올수록 내 마음밭을 잘 가꾸라는 거예요. 마음밭에 있는 그 악독함. 자, 이제 예레미야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예레미야서 4장 3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농부가 농사 짓는 걸 말씀하신 것 같다 했는데 4절을 읽어보세요.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묵은 땅을 갈고 좋은 밭을 만들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본래부터 있던 악한 성품, 여러 가지 악독한 것들, 그것들을 추려내고 회개하고 제거하고 마음밭을 아름답게 가꾸라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거기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사람들이 막 손 안 씻고 먹으니까 그때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사람이 뭐 음식을 먹으려면 깨끗이 하고 청결하게 하고 먹어야지 이 왜 손 씻지도 않고 더럽게 먹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손 안 씻은 것은 더럽게 생각하냐? 그거보다 더 더러운 건 너희 마음속이다. 그래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마음밭은 악독, 시기, 질투, 오기, 참 그러지 마세요. 괜히 헐뜯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자신만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간 붙이고 있지도 않은 말 만들어서 모함하고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너희 마음밭을 갈아엎고 마음밭에 있는 악독한 것들을 추려내고 뽑아내고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가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떠날 때쯤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오기 부리고 악독하게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그것이 현재는 통할 것 같아도 죽음을 앞에 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너희 마음밭을 가꾸는 일을 게으르게 하지 말아라. 그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그러는데 겉옷은 뭔가 그게 이제 3번으로 겉옷이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것들을 뜻합니다. 즉 두루마기나
한복으로 말할 때, 또는 우리 그냥 보통 평상복 입을 때 뭐 오바나 코트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거 없다고 못 사는 거 아니고 있다고 얼마나 뽐내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겉옷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들인데, 자기 마음밭을 가꾸다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그것을 가질러 그것을 더 중하게 여겨가지고 거기에 목매달고 삶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겉옷, 두루마기, 오바 있어도 되지만은 또 어째요? 없어도 된다고요. 그런데 그거에 애착을 갖고 목을 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온갖 추악한 일을 마음속으로부터 벌리는 겁니다. 자,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고 보디발네 집에 갔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나하고 동침하자. 그래서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누명을 씌웠는데, 자, 그렇잖아요. 옷을 중하게 여기가지고 옷 붙잡으니까 옷을 중하게 여기가지고 거기에 붙잡혀 있었더라면 요셉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탄생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못했죠. 순간 유혹에 빠지고 재미에 빠지고 육신의 감정에 빠져가지고 한평생이 아니고 영원토록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옷 중요하죠. 겉옷, 거칠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내버리고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겉옷 없어도 된다, 벗겨가도 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바르게 하겠다. 옷 벗겨질까봐, 옷 빼앗길까봐 그것 붙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섰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또 한 곳 사무엘상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7절에 보면은 거기는 무엇이 나옵니까?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래서 왕으로 예선되었을 때 행구 사이에 숨었다고 그랬잖아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왕이 되냐. 그런데 왕이 돼가지고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니까는 조금 하는 척하고 좋은 것을 욕심을 내가지고는 살려가지고 자기가 데려오고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버렸다고 하셨어요. 26절, 25절부터 보시라고요. 사무엘상 15장 25절. 지금 청하원이 이제 사울이 지금 하는 소리예요. 사울왕이.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25절 하세요. 25절. 자,
사무엘이 죄를 사하고 안 사하고 할 권세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사울이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임시방편으로 사람에게 얼룩드 땅에서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죄를 지은 걸 깨달았다면 누구에게 회개를 하고 누구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겸손히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낮아져서 회개를 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회개할 생각은 않고 사람에게 임시방편으로 넘기려고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그리고는 자기 명예, 자존심 세워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26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왜 왕이 되지 못했다고요? 왜 왕이 됐으나 버리졌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래서 말씀을 소홀히 생각하고 무시하고 버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다 이제 사무엘은 자기가 초대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떠나갑니다. 떠나가려고 하니까 27절. 그러니까 사무엘을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막 그 옷을 겉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 선자가 사울이 겉옷자락, 왕 아닙니까? 왕이 심지어 왕이 돼가지고 겉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질 때에 왕의 체면을 봐서 겉옷 찢기지 않으려고 사울과 함께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무엘도 그걸로 끝장입니다. 자기가 초대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고 거의 40여 년 동안 인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간의 의리를 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울왕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겉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옷이 찢어져도 선지자로서 옷이 찢겨지는 것이 그것이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옷을 찢겨져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야 그게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겉옷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것에 얽매이지 마시라고. 그래가지고 마음밭을 가꿔야 될 그거를 중단하고 자기 악독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4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음쓰고 악독한 것을 제거하고 회개를 해서 계속적으로 자기 마음밭을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쉬운 게 아니죠. 제가 해봐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본성에 따라서 마음속에 있는 악독한 것 그대로 오기, 반대를 위한 반대, 아집, 누명 씌우고 모함을 하고 이간을 붙이고 그 일 계속해 보세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여러분들 결과가 어떻게 되겠나요? 자, 로마서 1장 28절 이 말씀도 자꾸 찾아 들려드리는데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목사는 말해라. 나는 내 감정 내키는 대로 하겠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합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가지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내버려 두셨는데 그 합당하지 못한 내버려 두게 하신 일 그게 무언가?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옳다고 두둔을 하더라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렵니까? 마음의 악독, 시기, 이간 붙이고 거짓말 만들어내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 걸 잘한다고 역성 들어주고 두둔해주고 그건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가다가 그대로 되라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끼고 싶습니까? 예? 제가 그러잖아요. 직접 안 들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하는가 90% 이상 알고 있어요. 최근에 일어난 일들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도대체 그렇게 해서 교회를 분열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만약에 교회가 안정되지 않으면은 저는 은퇴하려고 이사 다 갔습니다, 이미. 지난 목요일 날 이사 다 갔어요. 그런데 교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이상한 일이 일어날 때는 제가 은퇴를 안 할 겁니다. 목숨을 걸고 이 교회를 지킬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신앙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분열을 시키고 이간을 붙이고 거짓말로 모함을 하고 그런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부탁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아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보자고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지 마세요. 그대로 하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말세가 다가오는데 예수님 앞에 상 받도록 너희 영혼과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려고 그런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평생 믿고 망할 길 걸어가려고 합니까? 예?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밭에 있는 자는 겉옷까지로 내려가지 말아라. 자기 마음밭을 살피고 마음속에 있는 잡초, 악독한 생각, 지금 계속 했잖아요. 시기, 질투, 비방, 수군거림, 교만, 이간 붙이는 거, 거짓말, 사기. 제가 저 자신도 그렇거니와 그러잖아요. 사람이 완전하지 못해요. 때로는 육신의 감정에 원한이 맺히기도 하고, 그래서 오기를 부리고 싶고, 반대를 하고 싶고, 비방도 하고 싶고, 수군거리기도 싶고, 모함도 하고 싶고, 그렇지만 그걸 계속하면 안 돼요. 도가 넘어가면 안 돼요. 마음밭을 돌아보고 가꾸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가다듬으세요.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암교회가 안정적인 가운데 발전을 하고 여러분들 구성원 개개인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준비할 것으로 산으로 도망가라 하셨고,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하셨고,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 돌이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저희들의 삶이 점점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괜한 육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오기를 부리고 모함을 하고 이간을 붙이고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다 할지라도 회개해서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암교회에 마귀 계율은 물러가고 성령님의 따스한 역사가 함께해서 교역자는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안정되게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